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참 많죠. 의식주 정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삶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절기가 있습니다.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보면 절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우리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순절기에 중반쯤 들어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순절기와 이어지는 부활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되고 집중해야 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이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이 사순절기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곧 부활절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라고 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순절기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 또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순절기가 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보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다주고 보다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록도를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로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죄짐에 짓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귀가 요구하는 죄짐에 눌려서 그 사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기나긴 밤을 지새우는 잠을 뒤척이고 고민에 하다가 날이 새고 다시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면제가 그냥 불티나도 팔려나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불면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겪는 고통이고 그들의 결말적인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쳐 낙심하거나 피곤한 번아웃에 빠져들기 직전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러한 지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음성을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영성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의 자세를 지니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자랑이나 정오가 없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 그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온유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예수는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반론이 없었어요. 원망 불평도 없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온유했다는 거예요. 순수히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종의 형체, 종은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종은 뭐예요? 나의 소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를 그토록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기까지 하시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거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공치사가 아니에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7편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의 말 사실 허투루 지나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람도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는 겸손을 의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에게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이들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땅에 엎드러뜨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재상이었던 맹사성이 말을 타지 않고 소를 타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19살에 과거에 급주했어요. 20살에 파주 고을의 원님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20살 약관에 고을 원님이 되니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막 최고치 올라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을에 있는 가장 유명한 현자를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을 원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현자님께서 지혜를 달라. 그런데 현자님이 말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거 누구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찾아온 고을 원님한테 겨우 그걸 이야기하는 현자, 그 앞에 교만한 이 재상, 맹사성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하고 막 박차 나가려고 할 때에 이왕 오셨으니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못 이기는 척하고 교만에 가득 차 있는 맹사성이 억지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에게 찻잔에 차를 붓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붓습니다. 넘칩니다. 그래도 붓습니다. 이제 바닥에 흘러 바닥을 헝건하게 적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맹사성이 아니 지금 찻잔에 차가 찬물이 넘쳐서 바닥 다 적시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그때 이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찻잔에 물이 넘쳐나 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은 알지만 지식에 마음의 지식의 잔이 넘쳐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전국을 찌른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막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만 문지방에 머리를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한 그를 맹사성을 향해서 이 현자가 하는 고개를 숙이면 다치는 법이 없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적게 가진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나를 무시해버리니까 고개를 낮추지 않아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몫 잡을 궁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권력 있는 편에부터 호의호식하고 옛 친구도 몰라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옛 성인의 가르침대로 겸손해지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보내시면서 나부터 더 겸손해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돈과 관련된 인심은 못 쓰지만 겸손하게라도 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기 동안만이라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영성으로 대하여 그들에게서 오늘 그래,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족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세상에서 가족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족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먼지 베푸는 사랑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오늘 가족 간의 사랑과 연인과의 사랑, 제자와 스승과의 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지진과 기근으로 시작되는 재난이 있게 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있게 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성으로 치유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진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성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가지 강령, 이것을 우리의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래, 이 사랑 내가 어디서 받아? 이 사랑 어디서 내가 느껴볼 수 있어? 나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여러분으로 인하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그만 암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자기와 자녀만 남기고 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기에게 아내의 병 뒷바라지 하느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소비해버렸어요. 달랑 4달러만 남은 거예요. 이 4달러를 가지고 이 두 자녀의 우유를 사기 위해 마트로 가는 중에 길목 구석에 한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나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 그냥 지나쳐가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다시 돌아와 그 4달러의 절반 2달러를 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막 기쁨이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 부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속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성이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순절기 나눔과 베품의 삶이 반드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굉장히 힘들어 잠 주무실 곳조차 편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따르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꼭 들른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하여튼 이 베단이 건방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 쉼을 얻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마리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셨어요. 이 사실 이 마르다의 집과 예수님과 어떤 일을 관계성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집을 쉼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신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엄청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접대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손을 막 엄청나게 힘든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좀 일 좀 시키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바쁘고 힘든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말해서 부엌으로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을 베푸는
이 섬김이 쉽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르다는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족이 전체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들어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료로 예수님 발을 씻어줌으로써 메시아의 죽음을 예비하는 영적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보석 같은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때 하나님 마르다 집안의 온 식구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나사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화평과 화목의 영성입니다. 화평과 화목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의 영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성이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로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 그것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의 권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마다 평안이 깃들어 평안한 삶, 염려, 근심 없는, 불안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공주에서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몇 명이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대한 일정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A라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혹시 B라는 친구와 싸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피로 인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맛있게 먹고 소담을 나누다가 돌아왔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A라는 친구가 나하고 저하고 그 B라는 친구와 다투었다는 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A와 B라는 이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면서 마음이 그냥 좀 상했어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정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B라는 친구의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 내가 그런 묻기 전에 먼저 그 B라는 친구의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 친구도 왔어요. 근데 좀 뭔가 있잖아요. 스먹스먹한 게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와가지고, 뭐 그런 거 나는 전혀 다투지 않고 전혀 이 부분에 뭐 오해 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는 됐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내가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제 전화를 했어요. 그 B라는 친구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편안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아니면 동료 아니면 가족들끼리도 보면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편견이 앞섬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해오다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해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뿌아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보아서 이 부분도 내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푸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화목과 화평의 영성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친구나 이웃과의 불통이나 불통을 가져다주는 불편한 관계의 문제로 소통이 중단되고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고 혹시 그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본다면 들어가서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제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영성으로 충만히 채워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부활절기를 앞두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영성?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유와 겸손의 영성, 사랑과 긍휼의 영성, 화목과 화평의 영성, 이 영성을 꼭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영성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찬양을 우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앉으세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영성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영성, 사랑과 긍휼의 영성, 화목과 화평의 영성으로 체험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